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 34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지난 토요일 우리는 다윗의 회개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51편이었죠. 오늘 시편 34편 본문으로는 다윗의 감사와 찬송시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편은 머나먼 과거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던 그 시절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 생활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한 11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도망 생활을 한 11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의 딱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장당 한 1년의 경험이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4편은 그 중에서 사무엘상 21장에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비교적 도망자 초기 시절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 생각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철천지 평생 원수이고 적이었기 때문에 적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면 사울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거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통치자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이제 모함하죠. 사울이 죽인 우리 민족, 전투에서 사울이 우리 민족을 죽인 숫자는 1000인데 이 다윗이 죽인 숫자는 10,000이다. 그때 다윗은 그 통치자가 자기를 바라보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태세를 전환하죠.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 그 미신 가운데 미친 사람을 죽이면 불길한 징조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니까 미친 자는 그냥 빨리 고이 모셔서 다른 데로 옮겨드리자라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까 하다가 스스로 똥을 뒤집어 쓴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건지게 되죠. 오늘 시편 34편과 또 시편 51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똥을 뒤집어 쓰고 목숨을 구한
어떤 비굴했던 일이나 또 왕이 된 이후에 충신을 죽이고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비열한 일이든지 간에 모두 다윗에게는 감추고 또 묻어주고 싶은 그런 과거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두 시편을 통해서 굳이 그거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드러내요. 그뿐만이 아니라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다윗의 그 부끄러운 과거사가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저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갈 그 흑 역사라고 하죠. 그 어둠의 역사가 저마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비밀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게 만약 SNS를 통해서 온 세계, 온 사람들한테 다 공개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다윗은 당시에 SNS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편, 시 노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스스로 SNS에 올렸던 것이에요. 도대체 그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연예인병에 걸렸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 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의 시선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또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의 시선이 자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누군가를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라며 누군가를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외에 다른 누군가를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4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일, 즉 미친 척해서 살아남은 과거사를 회상합니다. 내가라고 4절에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또 시선이 바뀌었어요. 저희가라고 하면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런 사람은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저희라고 하는 다른 상대를 가리킵니다. 또 6절을 보니까 다시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데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곤고한 자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또 7절을 보니까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한글 번역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 단수인 것 같지만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부를 때 다윗은 지금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앞에 누군가 길거리이든 혹은 그것이 광장이었든지 누군가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 경험을 간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누구인가? 8절을 보니 너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니까 너희 소자들아, 즉 너희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혹은 다음 세대들아 라고 지금 그들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왕이었죠. 왕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므로 너희 성도들아라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임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과거 부풀었던 경험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 다른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지금 이 공동체는 다윗과 그 상대방이 아니라 또 누구가 함께 하고 있는 모임이고 무리이며 공동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마땅히 그러면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도 마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통해서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이 13, 14절로 대답해 보십시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성도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생활에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위대하고 대단하고 열심을 내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또 말로, 마음으로, 또 행실로 선을 행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행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시편 51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언약 공동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약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찮은 사람 하나에게도 잘못한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다. 또 반대로 오늘 시편에서처럼 곤고한 한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또한 누구에게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곤고한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 다 함께 누구에게만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부족함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살린 그 굴욕적인 그 경험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먼 경험을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다윗이 그때 먼 과거를 회상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멀리 있었던 그때 사무엘상 21장 사건은 그 모든 그의 인생에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기억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는 언약 백성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근원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윗이 그 다음에 통로가 되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본 자가 비로소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함을 말로, 행실로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좋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웃과 화평하는 자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베푸신 그대로 이웃에게 베푸는 자.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도와주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있는 제자 한 사람 요한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는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이후로부터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서로 남남이었던 마리아와 요한은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곳에는 나 혼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나를 상대하고 있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부요한 은혜를 누린 다윗 앞에 항상 너희 성도여, 너희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여 라고 하는 그 상대가 항상 있고,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베풀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서로 남남이었던 마리아와 요한이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너가 있는 나와 너의 언약 공동체가 항상 그곳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항상 너라는 상대방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가르칠 제자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함께 송축할 동역자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선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도리를 가르칠 그 제자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3절 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러므로 오늘 살아갈 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을 오늘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상대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거리에서 또 어디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몸짓 하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내가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사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한 그들을 향해서 날마다 새롭게, 매 순간 새롭게 내 말이 그에게 전해지고 내 마음이 전해지고 내 몸짓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서로를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오늘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축복하며 기도합시다.